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온은 다윗이 사무엘하 5장 7절에 처음으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에 다윗성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사울을 첫 번째 지도자로 세웠고 첫 번째 왕은 다윗으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그가 세워졌지만 백성을 통치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첫 번째 왕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첫 번째 왕이다 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당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대적이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두 번씩이나 그를 살려주었고 압살론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도 뭐인 것을 알았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윤리적인 겸손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내가 종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은 창조적 겸손이다 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과 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윤리적으로는 뭐인 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같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나는 죄인이다만 알면 하나님이 크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로운 행동을 한다. 그것이 새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모습을 홍해까지 가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내 욕심에 의존하고 보이지 않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한 행동은 새로운 능력에 붙들린 새로운 창조에 붙들린
새 피조물로서의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까? 가능하지 않게 합니까?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뭘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되고 죄를 떠나야 되고 교만을 떠남으로 인해서 뭘 알게 된다?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뭘 묵상합니까? 개인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붙들 자는 뭘 묵상하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 그게 1편입니다. 1편은 똑같은 복이 있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기록하고 2장 1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1장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개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 시온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왕 다윗이 다윗성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지었다. 기록.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뭘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 너의 자손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자손과 내가 관계하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세운 그 시온에 세운 그 시온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을 때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 뭐가 깃들어 있습니까? 그 시온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내 자손으로 내가 이 세상을 끝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변화시키겠다.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길이라.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 하나님이 복음이다. 복음이 있는 곳. 예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성전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 없어진 대신 어떤 성전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들어왔다. 교회는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성전. 뭘 믿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새로운 창조, 변화된 자기,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사마니즘 같은 그 복을 여전히 바라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나눔과 섬김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시온이 세워졌답니다. 시온. 이 시온이라고 할 때는 다윗이 시온성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으로 그 자손들에게 언약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다? 시온의 의미다. 시온의 의미다. 1장은 개인의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면 2장은 시온의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시온입니다. 그 시온성을 오늘날 교회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시온은 어떤 의미까지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윗과 언약하신 그 자손들과 언약하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어디까지? 신약의 교회의 성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시온이라. 이즘이라는 것은 시온주의란 말 들어봤죠? 자본주의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공산주의, 시온주의. 주의라는 것은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시온주의가 되면 뭘 하냐면, 시온 외에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받아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방인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그 12제자 24장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충만한 수가, 천국에 다 많은 세마포 입은 자들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인의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방인을 배제합니까?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다. 우리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충만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다. 시온주의는 이방인을 뭐 하는 거냐면 배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의라는 것은. 그러면 주의가 왜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온주의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자본주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즘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다. 공산주의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단 말이에요. 주의는 나빠. 주의는 공동으로 분배에 조금 더 세금을 많이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쓴다,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누구 빼고는 없습니까?
하나님 빼고는 없다. 절대적으로 만든 건 없다.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은.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한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가 공산주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배제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가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 돌아오지 않다. 돌아올 수도 있다.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단 말이야. 에돔에도. 블레셋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는 데는 열방의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오늘 본문에도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참은 이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비웃기 전에, 웃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웃었어. 하나님이 아유 어리석은 놈, 자기가 절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비웃었을 때도 돌아설 때, 돌아서지 않을 때, 돌아서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온을 세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온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여전히 똑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는 그 약속, 다윗의 후손의 그 왕들을 다 포함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왕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시온이 세워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온이 누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6절, 내가 나의 왕을,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나의 왕을 세웠어요.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온에. 내 거룩한 시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왕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누구를 그렇게 처음 왕을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우듯이 누구를 세웠다? 왕을 세웠다.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여기는 독생자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동일한 왕. 그러니까 나의 왕을, 나의 자기 이름을 내서 손홍종의
선홍종을 어디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니까 어디에 세웠다? 교회. 교회에 세웠다. 근데 그 개인은 그렇게 왕으로 세운 그 개인은 1장 3절함. 1장 3절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시온에 세운 왕, 시냇가에 심은 누굽니까? 나무. 여기는 나무는 누가 우리 왕. 시냇가에 심은 왕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 개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심은 시온에 심은 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디에 심겨졌다? 왕이 시온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뭘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디에 심겨진 사람이다? 교회에 심겨진 사람. 교회는 어디에 심은 나무다? 시온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다. 자기를 부인한 열매를 맺어. 자기하고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포기하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옛사람은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옛사람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 라고 기록하는 게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리로다. 2장 12절에도 한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뭐합니까? 망하리로다. 망하리.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은 어디로 간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내용의 서론 부분입니다. 일권의 서론 부분이기도 하고 1편과 2편이 이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다. 1권은 1편에서 몇 편까지? 42편까지가 1권이에요. 42편부터 71편까지가 2권입니다.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73편부터 90편까지가 89편까지가 3권,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1권의 내용은 악인이 의인에게 도전한다, 도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악한 군왕들이 하나님의 왕의 공동체에 도전한다, 도전하지 않는다. 도전한다.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침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침노한다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의리 문답에서 오늘 누가 이 세상은 점령하고 있다라고 오늘 읽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둘째 기호는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점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은 뭘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일부까지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맞서지 않고 있습니까? 맞서고 있다. 맞서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이기지 않는다.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땅에서의 전쟁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9장 이후에는 다섯째 나팔이 불 때부터는 어떤 전쟁이 시작하면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다. 땅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이 있다? 하늘의 전쟁이 있다. 불이 풀어지고 불의 재앙이 일어난다. 전쟁을 통해서도 불이 세상을 덮치고, 또한 하늘에서도 불이 덮쳐서 그런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게 심판이고 결국은 누가 이긴다? 땅의 모든 것을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 잡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디를 침노해야 됩니까? 세상을 침노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복음이 이 땅에 침노해야 되는, 복음을 침노하는 사람.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의 절대적 가치가 뭡니까? 차이란 말이에요. 차별이라고. 차별. 무엇과 뭘로 차별이 되어 있습니까? 왕과 종으로. 누구만 일합니까? 왕이 일합니까? 종이 일합니까? 종만 일한단 말이에요. 종만. 근데 그 남은 잉여 생산물은 그 일하는 노예가 내게 나눠줍니까?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은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간단 말이에요. 왕은 일하지 않고 계속 뭐만 축적됩니까? 부만 축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4장에서 뭘 유무상통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눴어. 자기가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누구하고 나눠 쓴다. 가난한 자들하고 나눠 쓴다. 그것이 율법에서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7년. 제7년에 안식년. 그 다음에 제50년에 있는 희년이란 말이에요. 다시 사랑으로 돌려주고 노예를 사랑으로 풀어주고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데 지금 이 땅은 그 하나님 것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깁니까? 집니까? 복음이 이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이 세상에 침노가 된다, 침노가 되지 않는다. 악한 세상에 침노가 돼서 복음화가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복음이 이렇게 평창되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줄어들겠습니까? 가짜가 점점 속가지니까. 가짜가 속가지니까. 여기서 2장 4절에서 그때 하나님이 분을 내시겠다고 하는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대접재앙까지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재앙이 세집니까? 안 세집니까? 더 세진다. 더 세져.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공동체가 지배와 소유입니까? 아니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 시온주의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즘이 붙으면 차별이 있는 거야. 이즘이. 자본주의, 율법주의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가면 누구를 배타합니까? 율법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주의는 다른 것을 배타한다라는 뜻이라. 그런 것이 성경 안에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져야 돼. 주의는 없어져야지. 차별이 있는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 시편 전체의 소론이 1편과 몇 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2편이 전체의 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1편까지 제1권은 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요. 악인들의 도전이에요. 2권 42편에서 72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는) 왕권이 왕의 도전하는데 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이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겨. 그러면 왕권이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워져. 이거는 왕권의 세워짐이다. 상고는 그 왕권이 세워진 왕권의 도전 속에서 왕권이 세워졌는데 사탄이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한다. 사람의 표를 찍으려고 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무너뜨린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무너진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졌다.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시온. 예루살렘이 어떤 지명을 의미한다면 시온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야. 시온. 예루살렘은 지명으로 그대로 있지만 무엇은 없다? 시온은 없답니다. 시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가. 에스겔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진 악을 다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 1장에서 10장까지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 다음에 37장에서 40장, 43장에 그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임재가 돌아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시온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만 달라. 자기만 달라. 자기만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자, 이즘이라고. 그건 타파돼야 됩니까? 타파되지 말아야 됩니까? 타파돼야 됩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런 교단은 정말 말씀에 정통하려고 노력하는 점에서는 또 좋은 점은 배워야 되고, 그러나 또 이런 데는 또 기도의 불을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을 하나님 안 믿는 사탄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의 믿을 사람들로 보아야 됩니까? 믿을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언제 믿을지 모르는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하나님의 가까이 가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경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누구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우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는 것이 어쩔 때 일어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놀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 뭐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떨며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즐겁지 않는지를 알아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차별하고 있는지 차별하지 않는지 알아야지 뭐 한다는 겁니까? 즐거워한다. 희원이 세워졌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일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라는 것은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떨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자유해. 내 맘대로 해야 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떨 때 자유하단 말이야. 떨 때. 떨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유해. 남한테 사기치고 남한테 그렇게 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남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자유해. 그렇게 써졌습니까? 시온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라고 신약에도 기록되고 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랬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린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외적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야지 우리가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불러야지. 케르소라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가 복음은 선포하지만 오게 하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 사람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외쳐. 그러면 그 사람이 듣습니까? 못 씁니까? 항아리 속에 있으니까. 그걸 케르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라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런다. 그 항아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겉멋만 들어가지고 거짓말하고 계속 그러면서 속이고 약속 안 지키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기쁜 소식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고린도전서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 하나님 콜링, 하나님이 외침으로 교회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들어와도 연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행동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뭐가 좋으니까? 언변이 좋아. 그리고 문필가야, 선비였어.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답니다. 지혜자야. 세상에서 철학자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겠냐.
합리적으로. 신앙 약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 선비고 지혜자고 세상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혁파, 아볼로파 이런 4개의 파벌을 만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다라고 말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무슨 겸손? 윤리적 겸손? 죄인인 걸 알고 창조적 겸손? 하나님의 종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 세상의 돈의 종, 권력의 종이 아닌 지혜의 종이 아닌 세상의 명철과 세상의 지혜의 종이 아닌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인 걸 아는 것을 창조적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훈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런 교훈. 이 시편 1권과 2권은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대표한다. 72편까지 그렇게 왕권이 세워졌는데 73편부터 89편까지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권이 회복이 돼. 90편부터 106편까지 사권인데 성전의 회복을 나타낸다. 90편부터.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회복이 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한다. 이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 결국은 지금 오늘 본문 1편과 2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권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1권의 서론으로 본다면 누가 승리한다? 의인이 승리한다. 의인이 승리하니까 2권에서 의인이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해. 결국은. 그러면 욥기나 잠언이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왜 시편으로 시를 써서 이 시편이 왜 정경으로 이 안에 들어왔겠느냐? 우리가 시를 읽으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시라는 건 시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아무리 우리말로 잘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무슨 용어를 쓰고 있냐면 시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어를 써서 히브리어로 만약에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를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주고 그 히브리어를 다 그 시어를 다 설명해 준다면 이 뜻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새롭지 않아지겠습니까? 새로워진다. 시를 쓸 때 시가 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시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시를 보면서 감동적인
느낌을 주는 어떤 한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별을 보면서도 별 보면 별이구나 그렇게 다녔는데 시인이 별에 대해서 노래할 때 그 동감하고 아 별이 저런 뜻도 있었구나 하는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시인은 자기 일상적인 것을 자기가 늘 코스모스를 봤는데 코스모스라는 시를 보면서 다시 어떤 인생의 우주의 어떤 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시는 나의 일상의 평범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지 않는다. 새롭게 하는 부분이에요. 시는. 이 시가 지금 우리 글로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산문처럼 이해하고 읽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음미하면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그래서 이 시편이 150편 중에서 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75편이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고 고라의 시가 11편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고 다윗의 시가 2편이 있고 모세의 시가 1편이 있고 작가 미상이 49편이 있어요. 그래서 150편을 50편 정도는 작가 미상이고 100편 정도는 100편이 작가가 누구의 시다라고 이 시 머릿말에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73편이고 기록되어지 않는 것이 2편 합쳐서 75편이고 아삽의 시가 12편이고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찬양단장이라 찬양단장 찬양단장이 시를 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시를 써. 그다음 고라의 자손 항명했던 모세에게 항명했던 그런데 그렇게 충성되게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됐다. 고라의 자손. 땅이 삼켜버리는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 시편 11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150편의 시 중에 무슨 시가 82%냐면 탄식시가 82%. 나머지가 제왕시, 신뢰시, 회개시 이런 기타 시들이 한 8% 된다. 탄식시가 82%. 오늘 이 편은 무슨 시에 해당되냐면 메시아 예언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시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시온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시온을. 그럼 시온은 어디서부터 이어졌습니까? 다윗이 다윗성을 지은 그 시온, 다윗에게 한 그 언약으로부터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까? 예수님까지 온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언제 이 시편을 다 모았냐면 포로기 이후단 말이에요.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 시편을 모아서 정경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이 시편의 제왕시를 열 때는 왕이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
이게 1편과 2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론. 이 서론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7절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은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아무리 하나님이 바른 진리라고 말해도 내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누가 낳아야지 듣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이게 낳았다라는 뜻은 뭐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수님을 택하셨고 그 예수님을 택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고. 성도를 낳았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낳았다라고. 그 낳은 사람들은 뭘 부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자, 올려 8절 내게 구하라.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나님에게 구해야. 그래서 1편은 말씀을, 왕은, 의인은 뭘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편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참 기적이야. 기적이야. 누가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한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의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야. 자기를 부인. 하나님의 구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었다. 이방 나라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차지하고 공중 권세자들이 차지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지 않는다고. 그 땅이 새 땅이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이야. 새 땅. 지금은 사단이 점령하고 있지만 누가 점령한 땅이 새 땅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점령한 땅이 하나님 새 땅이라.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른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게 구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걸 해, 이거 말어, 이거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그걸 잘 표현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에 말 많이 해서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유호적 부르심.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포기한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유호적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누가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기뻐해야 돼. 그러면 너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뭐가 됩니까? 철장이 된다. 강한 사람이 된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된다. 철장으로 누구를? 악인을 깨트리며 질그릇과 같이. 뭐가 질그릇입니까? 악인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아니다. 질그릇처럼 같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질그릇처럼 부서지리라. 악인. 그런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아, 차별하는 자들아, 평강이 없는 자들아, 분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는 뭡니까?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교훈의 근본.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고 했습니까? 본능적으로 극치의 선이 없는 한, 예수님처럼 극치의 선이 없는, 아담은 중간선을 가졌단 말이에요. 중간선. 극치의 선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고 한다. 끊지 않으려고 한다. 끊으려고 해야 돼. 그걸 뭘로 생각하니까? 결박으로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결박으로 생각해. 미안하지만.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말은 하나님 좋아. 복 준다는 말은 좋은데 어떤 말은 뭘로 생각합니까? 결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박으로. 아담과 하와가 끊으려고 했습니까?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끊으려고 했어요. 어떤 말을 결박으로 생각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말이에요. 결박으로 생각. 하나님 말씀을 결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은 좋은데 어떤 말은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 더 이상 안 읽고 싶어. 그 부분.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안 읽고 싶어. 저 소리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 헌금 잘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앉아있어. 그러면 헌금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지. 예수를 믿어. 콜링은 됐어.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 월급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걸로 생각해. 이 군왕들은 자기 걸로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을 자기 걸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걸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걸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11절.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했습니까? 선택하지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다.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용어가 예배라는 헬라어가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입맞추다라는 것이 예배 프레스쿠토어라는 말이 입맞추다. 입맞추다. 누구와 입맞추다? 예수님. 하나님과 입맞추다. 입맞추다. 예배를 드리다. 그의 아들에게 예배 드리면 그렇지 아니하면 뭐한다? 진노함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지 않겠다. 복을 주겠다. 그 너희 자손을 내게 저주하는 자들은 뭘 주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저주를 하겠다. (2장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맨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맨 것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세상의 군왕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맨 것, 말씀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끊자.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고 합니까? 결박을 왜 벗어버리자 합니까? 뭘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 세상의 원리로 통치하는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데, 그 어떻게 대적하냐면 그들의 맨 것,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찮은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극치의 선을 맛보는 겁니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담은 극치의 선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아담은 못 누려. 중간선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렸어요. 뱀의 껴임에 넘어가서, 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막으려고 저거 못 먹게 그런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그러면 극치의 선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갈 때 뭘 맛보는 겁니까? 천국을 맛본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자유함은 하나님의 결박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아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극치의 선을 누립니까?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음행한 짓을 하고 무엇도 했습니까? 소송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거짓을 행하고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뒷담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뭘 벗어버리는 겁니까? 결박을 벗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세계는 모든 악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박았어. 그러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극치의 보배로운 질그릇이에요. 보배로운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극치의 선을 담는 피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래야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창조라고 그런다. 시편은 전체 150편은 뭘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1편, 2편이 서론이라고 했으니까 1편은, 시편 1편은 뭘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2편은 하나님에게 의지해라.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구하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진정한 의인과 진정한 왕은 무엇과 무엇을 붙든 자입니까? 결국은 말씀과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 그게 시편의 전체고, 그것이 왕을 세우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5편까지의 내용의 전부는, 그 내용을 탄식시와 제왕시와 신뢰시와 베개시를 통해서 참된 왕은, 참된 성도는 뭘 노래한다? 시온을 노래한다. 시온을 노래하지 않는다. 시온을 세우는, 노래하는데 그 성도는 어디에 숨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숨겨진. 시온에 있는 사람은,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도는 어디에 숨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 그것이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시온을 세우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150편의 전부입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가,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